자,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긴박스럽고 가장 절박스러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습을 생생하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외국에서 축구 경기를 해도 야구 경기를 해도 카메라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장면 같은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 순환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아주 진실하고 바르고 거짓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권위가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일 큰 권위지만 가장 큰 권위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여자랑 만나서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죽였다고 그대로 얘기하고, 뭐를 숨기고 감췄다 그러면 그렇게 감췄다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곧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느냐? 믿습니다, 이거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 성경의 권위처럼 사실적인 모습이 되었을 때 정말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입니다. 누가 묘사한 이야기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인 증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말씀 안 믿으면 뭐 믿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하는 얘기.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수태하셨고 거기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어린 시절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외지고 험지고 또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으며, 그분이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세례 베푸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씀이,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책임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 자녀나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유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산적인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보고, 야, 제발.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돌아가실 때 아들을 보고, 야, 제발 핸드폰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이미도 여러분이 컴퓨터라는 물건 앞에서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입으로 먹어서 벗어날 수 없는 마약과 같은 독극물을 말했지만은 앞으로는 여러분 발달된 문명의 이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유언할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유언을 받은 자녀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절대적으로
핸드폰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땐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터닝됐다, 전환됐다는 인생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고 주님을 영접한 자녀들의 삶의 출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받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때 세례를 베푼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구약의 죄를 위해서 드렸던 그 제물,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놓고 이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면밀히 살펴보고 이거 언제 난 거요?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떻게 났습니다. 첫 새끼인가를 확인하고 그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살피고 왜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 양은 나의 무엇을 위해서, 예를 들어 다윗이라 그러면 내가 내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해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속죄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양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죄를 위해서 죽는 그 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속죄의 양인 것입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세례받는 예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거룩하고 큰 의미인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안 믿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에게 말한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인정하심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믿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야지. 사람의 말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 하나님 말씀 언제 들린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 충만해지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거가 안 되면 절대 안 들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들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들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그 자리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또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나 바빠요. 시간이 없는데 언제 기도해요? 그래도 휴가는 잘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공휴일날 쉬는 건 잘 하시더라고요. 남들 쉴 때, 남들 휴가 갈 때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그거 한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서 한번 힘써보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넘어가는 대로 그냥 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음성 듣고 언제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전 꼭대기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워놓고 천하만면을 보면서 나한테 절하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 발을 다치지 않도록 받아서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명예를 포기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를 대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믿음의 일 있을 때마다 나팔을 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나팔 부는 사람들 권위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잖아요. 그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알리는 그 나팔 소리처럼, 마치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그 성을 돈 것처럼, 믿음의 시작이요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겠다고 하는 그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한 어린 양처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 교만해졌고 변질됐고 타락했습니다. 내년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에서도 4월달 되면은 총회를 앞두고 나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목사의 직분을 부여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자리에 임하는 1살짜리 목사님들은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어 주시다니, 하나님 내게 주신 목회를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 요즘은 금식 수련을 한다 그래요, 전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어느 세월인가 자기의 그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변질되고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마치 성전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변질된 모습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어서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믿음의 것을 선택하는 성도가 된, 상황을 따라서 처지를 따라서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 다 거짓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다 주겠다는 것. 그거 얻으면 세상에서 편하고 부유하게 살고 부자로 살 수 있음에도 다 포기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고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해 왔으면 과연 얼마나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믿음 생활해 왔는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성전 가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가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을 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부패했기 때문에, 믿음의 타락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통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믿음의 자리를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들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기 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돈 받고 주고 양을 팔고. 그들이 부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가 자리를 이탈했던 그 모습,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면서 부패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3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의미하고 부활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이 부활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리라. 그 여인이 그 샘물을 발견한 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메시아를 발견한 후에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동네에 가서 자기 친척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느 제단에서도 말고 주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발견한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내가 그분을 경외했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의 신앙은 성전 예배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성령이 임해야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지, 말걸음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영적인 예배다? 아닙니다, 여러분. 당서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성령이 기름 붓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거짓이 없고 진실한 예배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믿음의 권위가 뭐라고요? 거짓 없는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시청각적인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떡은 내 살이다. 예수님은 당신 살을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그 입에 넣어주시면서
사람의 소리를 말하는 사람, 아우, 이번 성찬실에 카스테라 참 맛있네. 누가 산 거야? 어디서 샀어? 브랜드가 뭐야? 내가 무엇을 신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보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담은 사람, 주님 앞에서 그 모습을 드릴 때 주님은 그를 받으셔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만 예수 믿으세요. 속에는 강도가 있고 사기가 있는데 왜 껍데기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시간이 3년이 지나도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 파는데 앞장서서 몰래 제사장들하고 뒷걸레 해가고 야합해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감 있게 그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사랑해서 입맞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의 얘기는 그가 예수님 잡아가시오. 그러게 예수님은 성만찬 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심히 고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는 예수님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 기껏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끝까지 변화될까? 또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보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돈깨 맡은 사람만큼 믿음 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때 수상궁에 모르두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 요셉의 창세기도 보면 떡 굽는 관원, 술 만드는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먹는 것을 맡기는 것은 자기 목숨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돈깨를 맡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주고 맡긴 그것, 누릴 줄만 알았지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줄을 몰랐던 사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하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 조금만, 약간만 힘들고 뭐가 좀 하면요, 그것부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삶이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적금 넣는 걸 해약합니까? 11조 하는 걸 해약합니까? 감사원금을 2만 원 하다가 1만 원으로 줄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그러죠. 바쁘고 분주하고 뭐가 좀 일이 생기면 기도할 거 줄 서 있는데 잠깐 기다려. 내일 하고 나서 기도할게. 여러분, 기도는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음식은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는 거지. 아무리 맛있게 해도 여러분 다 식어버리면 찬 음식 되고 맛없는 음식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지 조금 있다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 질 때 여러분 씌어야지 십자가가 십자가 되는 거지. 좀 기다려봐. 내가 나중에 처리할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십자가 진다고 여러분 십자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사순절일 때 뭐 하셨어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3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 뭘 했는가? 제가 보다가 하도 못해서 지난주에 광고할 때 50명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5명씩 25명, 2주간 50명.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 말은 목사 말이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믿음 되지 않습니다. 설령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 주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다. 성립이 되고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은 내 믿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보잘것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 잡는 사람인데 그 사람 불러서 제자 만드시고 또 제자 중에 수제자로 불릴 만큼 그의 믿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습니다. 주님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손님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심부름한 종들이 아는 거죠. 종은 섬기는 자요 감안하는 자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종들인 겁니다.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가 옆에서 야 예수님 무슨 말 하든지 다 순종해. 다 그대로 해.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집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안 되는 것 만들어 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같이 못난 것, 나같이 무지한 것,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만들어 쓰신다. 우리는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잘 만들어 보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붓고 쏟아부으면서 전 재산을 다 부으면서 어쩌면 내 인생 동안 버는 돈 다 투자하면서 자식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베드로 만들어서 쓰셨고 바울도 변화시켜 쓰셨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변화시켜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고 부르시고 고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너희도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부활주일 전주인 절기적으로는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 한 주간 시작의 주일입니다. 그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성경 속에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며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